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것 관리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양은 웅덩이에 빠진 걸 꺼내오는데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을 하신 적이 있죠.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데 사람 안식일을 보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되고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축하하는 날. 그러면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아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사역들의 전반적인 중요한 일들이 주일날 있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날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날입니다. 11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는 것은 왜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이것 떼먹으면 도둑놈 된다. 그렇게 하는 11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공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직이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겁니다. 11조를 하면서도 나머지 9개에 대해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11조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날 소중한 것처럼 나머지 모든 날도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뭐냐 하면 그동안 6일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특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번 것도 있고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집대성 되어서 주일날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일 예배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생활이 정리되어서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토요일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우리는 모든 걸 결산하잖아요. 한 주간을 결산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날 한날을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또 토요일날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경건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 엘리야의 제단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실 때 불로서 응답하는데 그 불이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정집사님 언제 그쪽으로 갔습니까?
저는 정 집사님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세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옆에 세일을 행하네요. 박앤세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에 임했죠? 1번 이 도랑을 팠거든요. 고랑에 불이 임했다. 2번 단을 쌓았으니까 단에 불이 임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번제물에 불이 임했다. 어디에 불이 임했습니까?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 번제물에 불이 임했다. 번제물에 불이 임하면서 다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게 됩니다. 반드시 제물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잘못하면 또 헌금해라 이런 말로 또 착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의 제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랬을 때 이 쇠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소리입니다. 과학의 소리, 문화의 소리, 이런 소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준비가 된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시킨다는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토요일날 일찍 좀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드려지는 제물들은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 토요일날 스케줄 많으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주일날 분주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을 좀 지켜주세요. 스케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하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저기 산거가 뭔데 기웃기웃하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방향만 틀면 하나님께서는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사실 그 오전에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누려고 그 말씀 요만큼 정리를 하고요. 오전에 드린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오늘은 지금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은사와 열매를 좀 구분을 해야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겨요.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무슨 은사 받으셨습니까? 이게 피아노 치는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섬김 지원서 내세요 했더니 한 분이 안내 이렇게 내셨어요. 안내. 자, 그분을 보니까 아주 잘생기셨어요.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최 목사 정도는 된다. 그러면 우리 안내위원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저를 왜 좀 조롱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섬김이나 여러분 지저분한 거 못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 그분들은 섬김이죠.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 보면은 그냥 못 견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능력은 안 되는데 자꾸 돕고 싶어요. 그런 부재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용 성도님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노예 은사가 있습니다. 노예 은사. 노예 다른 분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창법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실지 몰라요. 1년 동안 안일을 하셨잖아요. 10시 되기 전에 오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부지런하면서 난 좀 더 5분 정도 더 자고 싶은데 늦는 적이 없으세요. 어떤 때는 목사가 좀 민망할 때가 있죠. 한 번은 제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은 좀 늦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했는지 몰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움직이지 않으면 은사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승환 형제가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자매가 둘이 나타났어요. 너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둘 다 너무 좋아요. 두 사람 데리고 살 수는 없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보니까 최 목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네요. 쪽집게처럼 미래를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성왕자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를 찍어야 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자, 예언의 은사가 이런 걸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뭐 이렇게 깃대 꼽아놓은데 그런 데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승원왕지 지나갔어요. 제가 하나 짚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별이가 또 왔어요. 목사님 승원 오빠는 해줬는데 저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아, 하나님 말씀 안 하셨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거죠. 누구는 이야기해주고 누구는 이야기 안 해줍니까? 또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식기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봉투를 들고 오라.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봉투의 두께에 따라 예언의 내용이 확실해지고 덜 확실해지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게 변질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귀히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올 때마다 뭘 줬냐 보니까 받기 싫었는데 처음에는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 봉투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다음 또 왔어요. 사람. 두 번째 사람한테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봉투를 가져왔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를 알고 뭔가 하는데 이 사람은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잘못 사용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는 되게 좋아 보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될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만약에 암 환자 한 3명만 고쳤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광고할 거고요. 어디서 어느 구석에 있는 암 환자들 다 데려올 겁니다. 그리고 장기동안에 소문 다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는데 왜 하지 않으실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저한테 없고 저기 정창구 집사님한테 있어요. 정창구 집사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정창구 집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기도할 때는 안 나는데 정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막 나. 그러면은 팬들이 누구 팬이 될까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에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질서도 있지만 보여지는 질서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계급은 아닙니다. 교회 질서는. 하지만 그 질서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구역 예배가 아직 없지만 구역 모임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무엇인 은사가 없는데 나한테는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한테도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기도 제목 같은데 나한테는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은사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 세워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은사가 파당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절제하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구역에 구역장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구역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로 오세요. 우리 구역장 기도해도 기도발 없으니까 나한테 오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을 불러다가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같이 조금 기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역장의 권위도 세워지고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은사만 가지고는 이것을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주시거든요. 때가 되면 허락해 주세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셔야 그때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은사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 은사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언을 해줬는데 또 예언해달라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자기가 임의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응답을 주시는데 왜 이 사람은 응답을 안 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없는 은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은 바르고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이 바르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대부분 나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초대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은사가 주어지니까 감당할 그런 성숙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랑과 희락과 이런 어떤 그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조금 잘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이죠. 자, 이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인데, 자, 우리 승환 형제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잘생긴 은사 빼고 건강, 네, 건강, 자, 건강의 은사. 또 그러면 우리 유수정 성도님, 유수정 성도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쓰셨어요. 네. 서로 안 보여주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나 봐요. 네.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거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 구제의 은사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구제의 은사를 받고 아들은 건강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게 없는 건강의 은사가 아들이 있어 막 밉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는데 내 역할은 손의 역할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발을 부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오른쪽 발의 은사를 받았는데 왼쪽 발을 보니까 나랑 똑같아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이 생긴 그 발을 보면서 막 시기합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만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은사끼리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승환 형제가 잘생긴 은사, 또 건강한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우리 승환 형제 잘생겼어, 승환 형제 건강해 이렇게 하면 막 축하를 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근데 승환 형제보다 좀 비슷하게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고 건강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는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나랑 비슷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싸워요.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은사끼리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다툼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더 귀하고 좋으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말이죠. 그 선물 갖고 누구 선물이 좋으니 나쁘니 하면서 마치 손과 발이 오른손 왼손이 싸우는 것처럼 싸울 일도 없지만 확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로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은 은사 속에 더 좋아 보이는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 선물이니까 감사하시고 더 좋은 은사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나중에 은사는 또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시기, 다툼 이런 것은 이제는 그 성령의 열매 앞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속아서 하는 거잖아요. 속아서. 속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좋은 열매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딘 목사님이요. 무딘 목사님이 런던인가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혼자 그냥 이렇게 여행차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초청해서 할 수 없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흥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회가 돼가지고 정말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딘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분명히 부흥이라는 것은 기도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에 미끄럼 없이는 절대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그냥 즉흥적으로 부흥이가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혹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별로 기도하는 거 없는데요. 그랬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인지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못 나오고 앉아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딘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은 빛을 받고 있어요. 뭐 하는가 했더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했더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역할도 별로 못하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겨우 이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들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도 부르기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인데 그 은사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잘 세워가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출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진짜 있거든요. 나도 노력해서 맺겠다 그런 거 말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잘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고 저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오전에 이어서 드렸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소중합니다. 성령의 은사 소중합니다. 은사는 하여튼 찾으면 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역할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은사고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풍성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